본문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대답해 주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로 말씀하셨어요. 큰 자는 이 겸손하고 낮추는 자의 결과가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 대부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결과는 한 영혼이 실족됩니다. 본문에서도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에게 우리 각자가 어떻게 언행을 해야 될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언행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낮춰라, 자기를 겸손하게 하라, 그리고 그 영혼을 얻는 생명의 기쁨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함께 걸어가서 하기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만남의 그 자리가 유익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권면합니다.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는 아델포스예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문맥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를 말해요. 그 성도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마르티나노라는 이 단어는 활을 쏘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인생은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해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노력해도, 영적으로 노력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의 죄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같이 하던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죄를 범합니다. 그 성도의 죄는 오늘 문법으로 보니까 마음에서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아무리 그 옆에 있고 말씀으로 전해줘도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의 죄로 계획한 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죄를 범한 형제의 모습입니다. 결국 악을 행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도 단절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믿음이 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됐어.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오늘 18장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자기를 높은 자다, 자기를 높여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나는 너 정도의 죄는 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나는 너보다는 깨끗해. 나는 너보다는 믿음이 좋아. 그렇게 여기며 그 내면의 모습이 겉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한다고 할 때에 세상의 가치로 부국강경, 내가 예수님께 행한 만큼 나는 이런 지분이 있어, 나는 이러한 권력을 가져야 돼, 나는 이런 자리를 갖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큰 자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9절에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어요. 가서 힙하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주님은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는 사람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형제에게 갈 때의 마음가짐은
그를 염려하고 불쌍히 여기며 다시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상대하여, 메타시, 이 단어는 죄를 범한 형제와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잘 해주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서는 너무 실족하고 안 되는 거라는 걸 분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나의 기준으로 만나고 말하고 판단하고 진단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고하라 엘렌코는 그 죄를 범한 사람과 나 사이에서만 권고한다, 이 뜻은 폭로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비난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창피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너의 죄를 틀어내는 겁니다. 옳은 것을 기준으로 죄를 입증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의 빛으로 그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범죄, 행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지니까 너는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지 나의 기준으로만 하게 되면 어그러지는 일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불쌍히 마음은 가지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오고 가는 그 말 속에 훈련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이 옳고 그름으로 정리하고 끝나서 결국은 관계가 다 깨지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다수입니다. 오늘 권고하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에게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해주는 그런 권고예요. 세 번째 구절에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 듣다 아쿠오는 지금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었어요. 같이 믿음 생활했어요.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그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열고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수용했어요. 그러니 얻을 것이요 켈다노이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고 자기의 회복시킨 자리를 조심스럽지만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그 마음으로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잃은 영혼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잃은 영혼을 얻었으니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잃은 영혼을 얻었으니 함께 즐거워합니다. 잃은 영혼을 얻었으니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전도대들이,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돌리고 삶으로, 언행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어요. 이때 아멘 안 하면 내가 실망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세상의 온갖 유혹 뚫고 하나님께 굴별된 시간과 거룩함의 모습으로 그래도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이 자체가 그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개념이 그래요.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죄를 범한 형제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복음을 전하고 그 말을 하더라도 듣지 않으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네가 그런 말을 해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냐고, 내가 오라, 내가 한 것이 오라, 그러고 지금 마음으로 꽉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구절,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한두 사람은 한마디로 증인입니다. 데리고 가서 팔을 남바노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둘은 증인을 의미하고 셋은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 번째 구절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확증하다 히스테미는
증인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형제에게 내가 권면했지만 그가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데 증인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하는데 죄를 범한 이의 죄가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믿음의 분량,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사연, 기질, 다양한 것에 우리가 알고 얘기를 해주는 것과 그 사람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나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떠났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라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는 이나 증인이 된 이들의 마음가짐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생명, 이것으로 충만해져서 권면해야지, 이것이 없이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이 옳고 그름으로 끝나고, 그 옳고 그름은 결국은 서로 충돌하게 되어져서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되는 게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권면하려면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교단이나 연애나 지방이나 교회나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아서 사회법으로 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내면에 흐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듣지 않다 파라코는 의도적으로 듣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권고하는 사람 그리고 증인들의 권고를 한마디로 무시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무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낮은 자가 누구인지, 겸손한 자가 누구인지, 왜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하는지 이야기하며 교회에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언행에 감동이 돼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게 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삶을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가치로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세상의 육성에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것으로 내 마음에 덕지덕지 붙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고 깎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교육함으로 설명하고 설교하고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그 무리들이 죄를 범한 형제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죄 창조받아서 사명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절,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마음을, 그 소리를 들으려는 마음에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구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강력하게 거부하면, 불순종하면 이러한 이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당시에 이방인과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매국노 수준의 대접을 받았어요. 이방인은 자기의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규범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간습대로 사는 거예요. 세리는 돈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그렇게 대접하라고 하는 말이냐? 오늘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늘 성경 구절,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내면의 구절을 오해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쉽게 사람을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구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치리와 징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들 잘못했을 때에 징계하고 교정하는 일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치리와 징계는 진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대할 때에 원수 대하듯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대할 때에 그들도 복음을 전할 대상이고,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대상으로 기대하고 그런 대상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훈련받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과 누가복음 7장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이 당시의 율법은 이방인과 함께하고 교제하면 위법입니다. 돌맞아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에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 위배되는 일들을 진행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아멘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크다고 여기는 이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영상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갔지만 다 피살당했어요.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총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총이면 자기 목숨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그들의 창각 아래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수년이 지나고 또다시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그 사연들이 쉬운 일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어려운 거예요. 내가 크다고 여기고, 내가 너보다 학식이 길다고 말하고, 내가 너보다 건강하다고 말하고, 내가 너보다 가진 게 많아서 나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그 낮고 낮은 자리에까지 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으로 느껴지고, 그 생명의 피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나의 인격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일들이 깨달아져야만,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성, 내 의지까지 결단할 때에 나의 언행과 내 손과 발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확실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두 번째 구절 내용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메다 대원은 랍비의 권한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거룩해 하려고 죄를 범한 이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징계하는 것이 메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지금 랍비에 의해서도 징계를 받았지만 미래에 자신이 행한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게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구절,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이 풀면 리오는 어떤 금지나 제한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구절,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하늘 단수예요. 이 단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작정한 거처로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미래예요. 시제가 미래입니다. 내가 행한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이 미래에 이 땅에서 풀어주시고 것만큼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18절의 구절은 땅에서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지휘권을 하나님도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처음 무릎을 수술을 받았어요. 연골판이 다 찢어졌습니다. 이분이, 의사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나는 걸어서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운동하고 볼 차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는 게 자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여주시길래, 그럼 요거를 어디까지 제거하고 어디까지 이거를 진단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게 의사의 실력이지요. 그러면서 저는 겨우 걸어만 다녀도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저를 뛰고 운동 그리고 좋아하는 볼을 차게까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겨졌어요. 나중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차 원장님에게도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른 의학 공부를 하신 분의 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육체를 잘 관리해서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자유함이 가득 차고 인격이 만나져서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영혼이 솟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려운고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가며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의 넉넉함이 보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의 9절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이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얼마나 위대한 권세인지, 그리고 죄인을 치리하는 그 용서와 권세까지도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기를 힘들어합니다. 동의하기도 힘들어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담임으로 있었던 교회에서 김종필 씨와 함께 어깨를 나르며 기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참 위풍도 당당합니다. 근데 그분의 사업은, 주된 사업은 주식회사 주류상사예요. 주류상사가 뭔지 모르시는군요. 술을 도매업으로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는 부대껴요. 고민하고 신방 날짜를 잡고 기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한 다음에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나라에도 세금하고 세금을 내고 많이 세금을 내고 교회에도 11조 내고 아주 자기는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업 바꾸십시오. 술 파는 일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질 뿐만 아니라 저는 제 신앙관에서는 나는 죄를 짓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융당 폭격을 받았어요. 누구도 말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얘기를 하길래 성경을 근거로 하나하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불편한 동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의 권세를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성경은 복음을 비롯해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않는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며 용납하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 안에 우리의 예절,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대는 일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2절의 내용을 보면 음행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데 음행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않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에 보면 여기에는 그의 삶이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그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신으로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서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과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는 것은 핏줄밖에 없다고. 그 핏줄이 오늘 성경은 형제와 자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면할 때에 원수되어시 권면하는 게 아니라 이 권면하고 그들에게 알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이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나의 생각과 감정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아,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지금 다시 말하겠다. 그 내용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합심하다 심포네오는 지정의가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의 지정의가 일치해서 동의하고 거기에 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들어왔는데 내 의지, 감성, 결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씀대로만 그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종교가 되고 율법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다, 합심하여 구한다는 얘기는 나의 인격의 이 말씀이,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일치해서 여기에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나의 손과 발이, 나의 얼굴이, 나의 눈이, 나의 입이 머무르는 그 자리가 천국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다, 아이테오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저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구할까요? 아니에요. 죄를 범한 형제가 다시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생명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와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서 살려내고 살아있고 살아내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세 번째 구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이루게 하시느라 기노마이는 구하는 것이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정서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이 나라에 흐르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려면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런 많은 정보가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정보 쉽게 내려놓으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20절의 첫 번째 구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 모이다 신하고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소집한 거예요. 소집해서, 소집을 당해서 모인 현장이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이 모임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모임은
자기의 노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모임은 자기의 것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모임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의 뜻이에요. 때로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니까 이렇게 해줘 그러면요 가끔 짜증이 나요. 아빠인데도 얘가 이것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만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오래전 얘기죠. 신방을 마치고 목사님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길래 제가 오늘만큼은 제가 가져가고 먹고 싶으니까 다음에 먹읍시다 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문을 여니까 제 기대가 있잖아요. 아내하고 아이들 식사를 해야지. 이 시간대면 식사하는 시간이니까 오늘은 내가 오래간만에 함께 식사해야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문을 여니까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와요. 그때 내가 스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딱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네. 가만히 보니까 이미 식사가 끝났어.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대가 무너져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나도 모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막 얘기했죠. 속으로만.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식사했냐고. 존심이 있어가지고 밥 먹고 왔어. 손해는 누가 손해요? 지만 손해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훈련받지 않은 훈련 받아도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우리의 정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바로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이 오직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죽은 영혼을 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 십자가 안에서 다시 얻은 생명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이들이에요. 이러한 일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해주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차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한다. 이것이 20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느니라 에이미는 지금, 시제가 지금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지금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주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이 일을 함께 하십니다. 이 일을 매우 기뻐합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판단하고 그 판단 때문에 해석하고 그 해석 때문에 나름대로 정죄하는데 이러한 지적들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공감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랫동안 옳고 그름으로 살아온 인생이라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내 안에는 옳고 그름으로 그저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공감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럴 때마다 공감하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 자의하기는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죄를 범한 형제가 복음 안에서 윤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이 있을 터인데 그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고 그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그 사람의 내면의 여러 가지 것까지 파악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말하는데 방법은 다양하게 우리가 배워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거부하는 죄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순간순간 내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부르짖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이성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 땀 흘리고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정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마지막 사명,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왔든지 거룩한 신부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재림하는 그날까지 교회는 거룩한 신부로 훈련시키고 단장시키는 것이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은 형제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죄를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도들의 그 공동체를 깨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서 서로 함께 지어지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이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죄를 깨우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권면할 때에 복음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모든 방법들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죄는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진보에 또는 새로운 신지식으로 얘기하는 일들이 습관처럼 많아집니다. 성경은 죄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정신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동성애에 합류하고 거기에 본인이 한다고 한다면 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도 죄인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죄의 값은 각 개인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며 우리의 시대에 흘러가는 지성의 그리고 문화의 다양한 그 흐름 속에 성경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시고 그 진리로 세상에 때로는 거센 파도에 헤치고 나아가는 구원의 방주가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권면할 때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